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은혜와 또 모든 교우들, 우리 장로님들의 배려로 정말로 귀한 성지순례를 1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몹시 더울 것이라고 이미 알고 갔지만 상상을 초월하게 더웠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여러분은 아마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48도, 47도, 제가 화씨로 계산하니까 118도에서 120도, 그곳에서 제가 걸어다니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아주 엄청나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 딱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때부터 제 정말로 심장과 영혼이 떨리는 느낌이 시작돼서요. 집사람은 전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반대로 저는 성지순례 마칠 때까지요 거의 땀을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느껴지는 그 거룩한 두려움 혹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저 길을 걸으시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곳이구나. 또는 베세다 언덕을, 죄송합니다, 이게 사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베드로의 배를 띄우고 이곳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언덕에 앉아서 바다에서 외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겠구나. 이 옆에는 안드레도 있고, 안드레가 빵을 구해가지고 주님,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겠구나. 여기저기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경험한 이 베세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가는 곳마다 한 100여 곳을 다녔습니다만 거의 모든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며 그 땅에 밟았던 주님의 말씀과 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흘렸던 피를 느껴보면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10일 동안 다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새벽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얘들아 밤새도록 애썼다,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와 빵을 구워 놓으셔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바위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까지 찾아온 나에게, 이제 목회를 절반 이상 이제 후반전으로 가는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스스로 질문하며 또 스스로 대답하며 이 바위에 앉아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또 애썼고, 주님,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갈릴리 해변에 그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신 물음에 대답했던 그 대답을 똑같이 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바위입니다. 그렇게 갈릴리를 지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또 순례합니다. 지금은 양편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가게와 온갖 가게로 복잡되는 좁은 골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이드를 잘 만나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온통 시장 바닥이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주님이 쓰러지셨던 곳,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던 그곳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 옆에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인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요?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을 IS 모슬렘 급진파들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 교인 21명을 납치해다가 바닷가에서 목을 잘라 참수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난달인가 있었습니다. 이 21명의 순교자들을 이 콥틱 교회가 그 사진과 이름을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길 옆에 그 콥틱 교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21명의 사람들이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모슬렘 알라신을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개종을 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에 21명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기꺼이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두 21명이 바닷가에 목이 잘리고 참수를 당하는,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오늘날도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그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마국간 교회입니다. 이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든 건 아마 사람들에게 다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마국간으로 들어가라고 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해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간 그 교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 교회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동굴,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자리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사해 옆에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런 엔게디 광야 동굴, 사진이 그렇습니다만 이 안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이 식구들과 동료들을 거느리고 이 광야에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숨어 지내는 그런 고난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48도, 47도 되는 그 사해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다윗이 고난의 세월, 그 광야의 황폐하고 목마른 갈증, 시편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읽습니다만, 그 갈증과 황폐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얘기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한 그런 곳 중에 하나죠. 근데 막상 제가 47도 되는 더위에 차를 열고 나가면 꼭, 여러분 어디에 같으냐면 꼭 느낌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문을 딱 열을 때 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5분 이상 밖에 나가면 벌써 이게 하늘이 노래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말이 그렇죠. 120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 회개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물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 다 저의 얘기에 동의하더라고요. 우리는 1시간 만에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고가 아니라 얼마나 더웠고 이 황폐한 곳에 물이 없었으면 사흘을 걷는 동안에 인간이라면 누구도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불평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 가보니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고, 이스라엘 그동안 설교했던 하면서 쉽게 불평쟁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또 한 번 느꼈고요. 이게 유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있을 곳이 없는 데죠. 이곳에 또 다윗이 유다 광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쳐서 또 피신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좀 더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당하셨던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다음, 이 11일의 여정의 마지막을 빌립보에서 마쳤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들이 죽도록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혀서 정신을 차려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고랑이 풀려서 결국 이 감옥의 간수장이나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됐다. 처음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그곳입니다. 이 안에 이제 바울이 이곳에 죽도록 매를 맞고 갇혔겠구나. 그리고 깨어나서 처음 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불렀겠구나. 이 철문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렸겠구나. 이 문을 붙잡고 모든 분들이 다 가신 후에 저는 끝까지 남아서 이 문을 붙잡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고맙고요. 또 하나는 그런 능력과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건 원형 경기장,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고요. 여기가 사자들이 들어있는 우리입니다. 이 경기장 지하에. 그래서 이곳에 사자들을 키워 굶주리게 했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는 구경꾼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들의 밥에 찢겨 죽이는 그런 순교의 피가 또 흘러있는 곳, 이곳이 바로 사자 우리였고 이곳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던 그 원형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판테온 신전, 아텐 신전인데요. 3,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은, 여러분도 이게 세계 유산, 유네스코, 유엔에서 정한 세계 보물 1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보 1호처럼 세계 보물 1호가 바로 이 판테온 신전인데 3,000년 전에 이 세워진, 그것도 산꼭대기에 세워진 그 엄청난 규모의, 저는 이게 보면서 3,000년 전에 과연 이게 가능했는가, 그 산꼭대기에. 그러나 바울이 이 아데네의 그 판테온 신전에서 외치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지금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외치거든요. 다시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불교의 총본부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 가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조계사 그 절 앞에 마당에 가서 여러분이 믿는 석가모니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조계사 법당 앞에서 외치는 거나 똑같았을 것이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완전히 이 신화에 미쳐 있는, 온 백성이 그리스의 그 신에 미쳐 있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신전을 짓고 목숨 걸고 그리스 신들을 믿는 그 앞에 가서 여러분이 믿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 쉬운, 우리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냥 바울이 아데네 만신전 앞에 가서 여러분에게 참 신을 내가,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다 가짜입니다라고 이 거대한 신전 앞에서 외칠 수 있을까? 결국 바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또 자유하고 진정 죽음을 초월하고 언제든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 거대한 신전 앞에서 여러분 신은 가짜이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라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안 내고 그것조차 초월한 그 자유함과 담대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마지막 빌립보에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 혹독한 무더위 속에서 오히려 저는 더 많은 무거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땀 한 방울 흘릴 그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과 무거움을 느끼고 돌아오면서 마지막 그 빌립보에서의 기도가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하나님, 사실 그런 교만이 솔직히 있는 편이죠. 이 뉴욕에서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목사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애쓰는 목사다. 근데 그것은요, 이 살기 좋은,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넓고 화려한 그런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의 좀 더 덜 화려하고 좀 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타락한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또 거기서 발견하면서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한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머리를 깎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박박 깎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대로 계속 가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실은 결심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성지순례의 교훈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행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단어가 없어서 쓰긴 하지만, 여러분, 그 메마르고 혹독한 무더위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구나. 그 뜨거운 땅을 때로는 맨발로 다 떨어진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남학신, 샌들 같은 가죽으로 그런 신을 신고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이쪽 지역에 1차 선교를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2차로 다시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바울의 목적은 전에 세웠던 교회들이 워낙 약하니까 가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굳게 세운 다음에 이번에는 이 터키,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내륙 산악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길을 못 가게 막으시고, 무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또 막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5번이나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못 가게 하시는지 이유는 밝히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기저기 가려고 하는,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터키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기 직전까지 이 터키 전체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산악 지역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드고아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그 전쟁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근처 거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지금의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드고에서 배를 타고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결국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학력과 로마 시민권의 특권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모든 그의 권리와 모든 가지고 있던 그런 풍부한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 맨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죽음을 초월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것도 이제 2번째는 저 터키의 내륙 험한 산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나섰으니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즉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터키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6절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막는지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각각 갇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살아나지만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 베드로는 살아났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제자이지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입니까? 대답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분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5군데의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빨리 전 터키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빌립보, 네아볼리,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나 이쪽에 복음을, 이게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동네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전도를 한 도시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넓게 뚫어놓은 그 길을 따라 생긴 항구와 평야지대의 큰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빨리 그 엄청난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도록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각 도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첫성, 이 첫성이라는 말은 가장 큰, 첫 번째 큰 도시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는 도시는 컸지만 유대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꼭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를 전했는데, 빌립보는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없고 유대인 회당도 없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수일 동안 머물다가 안식일이 돼서 하는 수 없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보니 강가에, 바닷가에 나가서 강과 바다가 합쳐지는 곳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에 뭐 할 일도 없고 할 곳도 없어서 결국 강변에 나가 기도를 할 곳을 찾습니다. 강변에 나가 보니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염색 공장,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염색 옷은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 옷이죠. 가장 비싼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최고로 고급 옷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제 루디아가 염색을 하고 염색한 옷감들을 빨래하는 그 강변, 강가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색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 사장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강제적으로 자기 집으로 모셔서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삼고, 그리고 유럽 첫 번째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빌립보 성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음은 금세 전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문명이 기독교의 문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가 바로 빌립보 루디아 집터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루디아가 여인들과 함께 염색업을 하며 염색한 옷을 빨래하는 빨래터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흐르는, 사진에는 흐려서 잘 안 나옵니다. 아주
거대한, 지금은 지형이 바뀌어서 강물이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이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었고, 이곳이 바로 루디아가 빨래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곳입니다. 이 빨래터에 걸쳐 앉아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저도 따르게 하옵소서. 루디아가 염색을 하고 빨래하던 그 빨래터에 앉아서 드린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걸고 터키의 내륙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복음 전하겠다는데, 내가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막으실까? 그러나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동의할 수 없었고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결국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온 세계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빨래터에 앉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굳이 막으시고 이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이유가 이 빨래터에서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번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원을 받아서 그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후원자를 그 빨래터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애쓰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열정과 희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 마국간 교회를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 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지금도 수없이 수리 중이고, 이 천장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온갖 장식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믿는 그 마국간 말구유가 있었던 자리는 아주 아름다운 은으로 이렇게 말구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입이 딱 벌어질 만큼 화려한 교회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마국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나마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고 마국간 구유 위에 그 더러운 냄새나는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아마 자기 믿음에 의해서 나름대로 희생했겠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과 은으로 만든 온갖 보화들을 하나님의 마국간 교회를 짓는데 봉헌을 했을 겁니다. 그 믿음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열정을 하나님은 끊으시고 방향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낮아지심과 섬김을 위해서는 마국간에 여전히 똥냄새 나고 지푸라기가 있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마국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이상 높아지고 내려올 줄 모르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말똥이 가득한 더러운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쪽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했고 많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마구간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겠죠. 많은 수많은 수백만의 성도들이 아마 헌금을 해서 지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은 마구간은 마구간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되게 하옵소서. 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순종하게,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알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유럽의 허벌판 빌립보 가서 만날 사람도 없어 수일 동안 방황하다가 쓸쓸한 마음으로 안식일이 돼서 하는 수 없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갔더니 빨래터에 빨래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가장 중대한 문명의 역사가 그 빨래터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으로 그렇게 가도록 길을 막으시고 바꾸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거룩한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가게 하옵소서. 가보면 그 빨래터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빨래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준비가 그곳에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나를 복종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와 같은 준비된 교인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83세 눈병으로 이제 맹인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평생 구세군의 그런 구세군을 창설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살아왔던 그가 말년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 브람웰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평생 주님만 섬기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년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사실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불행한 것 한 가지는 네 얼굴을 더 이상, 내 아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뿐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인정하자.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던 그 시간은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두 눈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봉사하다가 세상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눈물 자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귀하게 믿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골고다 언덕길 옆에 21명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